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먼저 예수님 시대 율법이 무엇인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율법은 십계명 또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여러 법 규정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듯 십계명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에집트에서 이렇게 구출해서 광야를 건너는 여정에서 모세에게 주었던 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 안에서 또 이스라엘 민족끼리 서로 사람과의 삶의 관계 안에서 서로 지켜야 할 여러 규정들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십계명은 삶의 지침서였고 특히나 십계명은 모세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특히나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 사람들은 이 구약 시대에 내려오는 십계명과 여러 율법을 해석하고 그걸 세분화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적용해야 할, 살아가야 할 구체적인 법 규정을 아주 세세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찾아보니까 정확하게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는 규정은 248가지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규정은 365가지입니다. 613개의 규정이 세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지키면 의인이고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으로 분류하는 사이가 우리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 중에서 세 번째 계명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입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하셨기 때문에 일하시고 하루는 쉬셨잖아요. 주일에는 쉬는 날입니다. 반드시 쉬어야 하는 날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일해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담이지만 이게 좀 불만스럽습니다. 왜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만 쉬셨을까? 한 4일만 일하고 3일 쉬시지. 그냥 4일 만에 창조 다 끝내고 3일 동안 쉬었으면 오늘날 우리도 4일만 학교 가고 3일은 놀 것이고 4일만 일하고 3일은 놀 텐데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신부님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4일 일하고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4일만 일하고 3일을 쉬면 그런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한 3일 동안 놀 때 제가 좋아하는 어디 공원에 가서 숲에 가서 하루 종일 놀다 오고 싶고 책도 읽고 싶고 음악 듣고 싶고 또 하루는 친구들하고 만나서 맛있는 밥 먹고 수다 떨고 싶고 그런데 저는 이게 좀 불만스럽습니다. 3일을 쉬시지. 아무튼 십계명 중에서 세 번째 계명인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이 계명에 따라서 주일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일이냐? 이걸 놓고 율법학자들이 논쟁을 벌였습니다.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일반적인 생업은 물론이고 집안에서 무엇을 옮기는 것도 금지 조항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무엇을 옮긴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만큼의 무게를 나가는 것이냐 또 이렇게 규정을 만들다 보니까 마른 무화과 2송이 이상의 무게를 나가면 짐이 되는 겁니다. 마른 무화과 한 송이가 몇 g이나 될까? 그러니까 숟가락 하나보다 더 작을 것 같습니다. 마른 무화과 2송이 이상의 무게를 나간 숟가락을 여기서 1이 옮기면 안식일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얼마나 경직된 사회였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숨이 탁 막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수님이 공생활 동안에 율법학자 바리새인과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것이 바로 이 안식에 대한 논쟁입니다. 즉 안식일에서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주로 이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안식일 규정에 따르면 아픈 사람이 곧 죽어가지 않으면 치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어떤 담장이 무너져가지고 그 담장 밑에 아이가 깔려 있는데 그 아이가 당장 죽지 않으면 그 담장을 치우면 안 되는 겁니다. 안식일이 지나야만 그 담장을 치울 수 있었습니다. 이게 안식일 규정입니다. 치유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복음이 루카복음서인데 거기에 보면은 18해 동안 병마에 시달린 여성을 치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정신분열증에 걸려있는 한 여성을 회당에서 예수님이 치유했습니다. 그러자 회당장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준 곳에 붕괴해서 일하는 날이 엿새나 있는데 왜 치유하냐고 안식일에는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변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그 여성의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허리가 굽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는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몸으로 18년 동안 보낸 여인입니다. 생각해보면 그 18년 동안 본인은 물론이고 그 가족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까? 아니면 살아냈을까? 좀 참으로 불쌍하고 가련한 삶을 한 그 여성을 치유하고 나니까 안식일에서는 치유하지 말라고,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예수 너는 율법을 어겼다고, 성스러운 계명을 어겼다고, 조상 대대로 지켜온 우리의 율법을 파괴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대 율법은 이런 거였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로 또는 참된 인간의 길로 그렇게 향하겠던 율법은 결국 인간을 죄인으로 만드는 덫이 되고 올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삶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왜곡된 해석이 만들어낸 실상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그렇게 자주 율법학자와 예수님이 부딪힙니다. 나는 율법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간다. 예수님은 분명 당시 안식일법을 어겼습니다. 율법을 어긴 겁니다. 하지만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나 회당장이 그들이 말하는 율법에는 어떤 자비도 없고 사랑도 없고 생명이 없는 법입니다. 그런 율법으로 성전에 모여서 야훼께 동물을 잡아 바치고 향을 피워 올릴 때 과연 야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즉 18년 동안 그 오랜 시간 동안 고통 속에 살아오는 그 여성을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고 또한 예수님이 안식일 법을 어기는지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고 있는 회당장이 있는 자리였고 그런데 그 회당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율법 규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당신이 비난받아야 할 충분한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비난을 받아야 될지를 충분히 예견하고 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그 메마른 율법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고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드러나는 일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오늘 복음에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이 나오는데 사람을 죽이지 말라.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 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사람을 죽였으면 의도적으로 죽였으면 일반 사회법으로도 당연히 재판을 받아야 되고 그에 상응한 벌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은 덧붙여서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위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살았던 우리 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우리 형제 한 사람은
여러분 무슨 말을 할 때 멍청이라고 하지 않고 멍충이 이렇게 합니다. 불 붙는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사람들 죽이지도 않았고 단지 화를 냈고 성을 있을 뿐인데 재판에 넘겨진다고. 이거 너무 심한 말 아닌가? 생각해보면 성서상에서 인류 최초의 살인은 카인이 아벨을 죽인 비극입니다. 그것도 형이 동생을 죽인 비극입니다. 왜 카인이 아벨을 죽였는가에 대한 것은 논외로 하고, 카인이 동생을 죽이기로 한 첫 출발은 앵거, 화였습니다. 그 화가 살인으로 가게 했습니다. 저는 이 맥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싶은 겁니다. 즉, 예수님의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라는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화를 냈기 때문에, 성을 냈기 때문에 재판에 넘긴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살인에 이르게 하는 그 화를, 그 앵거를 조절하는 뜻이기도 할 것이고, 사람을 죽이고자 하던 그 원의, intention, 그것을 보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단지 사람을 죽이지 말라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게 한 너의 마음 밑바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화를 보고, 그 감정으로 인해서 혹은 그 감정에 휘둘려서 네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보라고. 오늘 첫째 독서 집회서에서 그분께서 내 앞에 물과 불을 놓으셨으니 손을 뻗어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라. 사람 앞에는 생명과 죽음이 있으니 어느 것이나 바라는 대로 받으리라. 만약 우리 앞에 자 여기에 생명과 죽음이 있다. 무엇을 선택하냐고 물으면 모든 사람은 분명하게 우리는 생명을 선택한다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슬프게도. 이것이 나쁜 것인지 알면서도 우리 인간은 나쁜 것을 선택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생명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부조리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어떤 순수한 원이, 정말로 순수한 pure intention을 가지고 있고, 또 내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움직임을 내가 깊은 눈으로 살펴보고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어디로 가는 것이 가장 나를 나답게 하는 길이고, 그리고 영신순에 따라, 즉 인간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고 내 영혼을 구하는 길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분명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고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의로움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충실성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도 어떻게 보면 그들 나름대로 율법에 충실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어떤 죽어있는 문자로서의 율법이 아니라, 사람을 구속하는 율법이 아니라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샘솟고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흘러가는 새로운 율법에 대한 충실성을 요구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금의 율법주의를 넘어서라는 겁니다. 능가한다는 뜻은 이 뜻입니다. 제가 이해할 때. 너를 묶고 있는 율법주의를 넘어서라고.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율법주의가 있을까?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이든 공동체적인 차원이든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는, 혹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무엇, 상대방에게 그 무엇을 요구하기도 하고 혹은 나 스스로 그것에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넘어지고 넘어집니다. 그렇게 넘어지더라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생명이고 사랑이면 참 좋겠습니다. 김용택 시인의 재밌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그랬다지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사는 게 이게 아닌데,
이러는 동안 어느새 봄이 와서 꽃은 피어나고 이게 아닌데 그러는 동안 봄이 가며 꽃이 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살았다지요. 그랬다지요.